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어두워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은 뭐 인도 나오고 인이 떼어져요. 인이 떼어지면은 뭐 그렇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 또 나팔도 나옵니다. 또 나팔 심판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대접을 또 확 쏟아부으면 그 대접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이거 외우려 그러면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를 보아하니 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쯤에 한번 성경 퀴즈 대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늘따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대접에 관한 얘기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의 최후의 마지막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5번째 이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짐승의 왕자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왕좌, 우리로 말하면 세속정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청와대 중심으로 한 정권 잡은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왕좌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계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정치계 자체가 사악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통치를 가장 잘 이 시대에 우리가 흡사하게 묘사하거나 가장 근사치는 아무래도 정권, 다스림, 왕 혹은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땅의 정부가 결국은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민주적으로 하든 뭐 왕권제도로 하든 뭐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임금, 왕 혹은 주권자가 다 있기 마련이요.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백성들,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능을 하는 특별한 어떤 권위, 또 권세 등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옛 용, 뭐 옛 뱀 혹은 뭐 뭐 저는 이제 용신, 신자라는 말은 없지만 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 근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자기를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용신, 뭐 마귀, 옛 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이 존재들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땅에 있는 곳에서 그들이 권세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서는 이 마귀가 이 땅 위에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최종적인 고울은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정권, 권력이에요. 왜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반정부 인사나 우리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수류탄이나 뭐 혹은 뭐 기관총이나 뭐 폭탄 들고 나가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주로 어디서 활약하느냐? 권세, 권력, 그것도 공식적인 권력. 그리고 뭐 최고의 권력은 국가 권력이죠. 뭐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은 뭐 여의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걸 뭐 유엔이라 그러겠어요. 뭐 동서냉전이라 그러겠어요. 혹은 뭐 남북의 경제적 차이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나라 단위로서의 그 국가 권력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뭐 국가가 공인하는 뭘 갖고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국가가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각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은 국가 권력, 공권력, 공적인 권력들을 뒤에서 암중모색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에 있었던 이 왕좌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를 받으니 어떻게 돼요? 캄캄함이 옵니다. 어둠 세계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도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내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내년 경제, 내년 정치 상황, 국제 상황,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둠인 거죠.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만일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고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걱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 보시면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거나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짐승의 나라, 짐승의 권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짐승의 나라,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그 나라는 기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 같은 흡사한 유사한 죽은 것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구약의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비한 모습, 신기한 모습, 기적도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국가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나는 여러분들을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두 가지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안심하죠. 뭐예요? 첫 번째는 국가 안보. 그거 걱정되잖아요. 왜? 어르신들 입장에서 안보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를 살게 해주고. 그거 말고 더 다른 게 있나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면 세밀하게 뭐가 있지만 큰 줄기는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든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왜냐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빼앗긴다.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경제, 그럼에도 나라가 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점점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10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우리 통장이 늘어나든지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새롭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웬걸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짐승이 이제는 정권을 잡은 거예요. 아예 대놓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 반대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 비방하는 어떤 무리들이 대놓고 이제 정권을, 국가 권력이요, 공권력이요, 또 공식적인 거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지지해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암흑이 와버렸어요. 이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러니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어두움 외에는, 흑암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두렵죠. 무섭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안타깝지만 자살을 시도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아픕니다. 또 종기가 났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멈추어 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도 하늘이 놓여있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도 하늘이 놓여있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삼가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시다가 그냥 또 마라톤 한다고 도로를 통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좀 데모한다고 지하철이 그냥 원래 준법 투쟁한다고 옛날에는 그냥 10분에 서너 대도 왔는데 이번에는 20분에 한 대씩 오고 그러면 우리가 열이 뻗잖아요.
혹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에가 상처가 나거든요. 뭐 뒤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앞이 상처가 나든지. 그럼 황당하잖아요. 하다못해 자다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막 구신이 나타나고, 그냥 구신이라 그랬어요. 나타나고, 뭐 그러면 이게 뭔가,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지려는가 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자다가 깼어요. 깨어놓고 보니까 3시에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자, 또 잠을 쳤는데 4시에 또 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린 기도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끝까지 잘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의 시쳇말로, 시쳇말이라는 건 시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마가 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건 아닌가? 왜 내가 타고 가는 나귀가 멈춰서지? 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마가 낀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돼. 막 힘들어요. 엎친 데 겹친 격이 돼. 머피의 법칙 이야기해도 돼. 뭐가 됐든지 간에 잘 안 돼요. 한 번 사람들이 참아줬는데 2번 참을 일이 생기고 3번, 4번, 5번, 10번 참을 일이 자꾸 생겨요. 화가 나죠. 앞이 캄캄해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세계 경제든 우리나라 경제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캄캄해질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무는 뭐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성경에서는 얘기했어요.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11절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물론 아프기 때문에 청춘일 수도 있고 아픈 만큼 성숙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참아내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인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인내가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추워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만큼 아픈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방할까? 오늘 이것만 하면은 오늘 설교 다 끝나요. 왜 비방할까? 원래 이들은 애지당초 하나님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전제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빼도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예수님에게서 뭔가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대한 게 있어요. 희망을 건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을 얻어야 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웬걸 교회에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좀 이 로마 제국 확 뒤엎고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조선교회죠. 조선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제 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독립이 오게 해주세요. 그거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혹은 목회자가 와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구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움직이신다면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거는 멀쩡할 때 얘기해요. 이 사탄의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 기적이 베풀어져야 된다. 우리 성경 읽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이 현대사회에서는 잘 안 일어날까? 근데 사탄은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배고픔도 없어져. 오병이어 기적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일어나. 어떤 이론을 따르면 오병이어 같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정치 체제만 제대로 우리가 잡아도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구나. 쭉 가요. 근데 가는데 그대로 되나 안 되죠. 하여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악조차도, 이 힘듦조차도,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믿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악을 허락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국가 가운데 저는 재난이 일어나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거리를 내쫓기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 하신 거네. 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말이 은혜스럽고 받아들일 만하고 아멘이었는데 믿음이 약간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비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왜 악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불행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국가 단위로서 예전에 그럴 수도 있죠. 일제치하 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907년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조선교회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10년에 한 방이 일어나죠.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건전하게, 부흥하고, 행복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조선 말기 때 고위 관리들조차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서양 선교사들 혹은 그들이 가지고 어떤 그런 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의사 알렌 같은 경우에는 화후에 형제를 막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테러를 당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는데 우리 조선 한의원 한의사들이 자상이 있고 이거 고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외과 수술 다 해가지고 고쳐놓고 광해원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선의 지도층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월이 지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 혹은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고 더 큰 아픔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왜 계속 나한테만 일어나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6번째 이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자 이번엔 어떻게 돼요?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강에 쏟아지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강 때문에 그나마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 7번째 재앙에 나오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없어진 지 언제인데 갑자기 바벨론이 뚝 하고 튀어나와요. 사실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바벨론이든 로마 제국과 이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 저쪽 편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예전에 그것이 고구려 시대 때가 되었던 언제가 되었던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대동강을 건너오든 무슨 강을 건너오든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이 없어져 말랐든지 아니면 강이 꽁꽁 얼면 적군들 입장에서 보면은 건너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심판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어떤 존재들이
유브라 대강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이 대접이 쏟아지자 유브라 대강이 확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밑바닥을 건너서 바닥을 건너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듯이. 근데 이번에는 적군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혹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혹은 우리들 자신, 혹은 짐승의 왕국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그 반대, 저쪽 적군들이 쉽게 걸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연합군을 형성한다. 뭐야?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일단은 그들 자신이 아픔을 견뎌내지 못해요. 물론 이제 아픔을 무제한적으로 견디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어려울 거예요. 그건 뭐 쉬운 얘기는 아니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픔의 연속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아요. 게다가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하였을 때도 이거는 뭐 아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험을 들더라도 보험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재지변은 안 해줍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뭘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천재지변으로 묘사되는 게 너무 잘 묘사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보험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줄 어떻게 알고 아니 대놓고 얘기해서 천재지변으로 너희들에게. 근데 천재지변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딴 거 빼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박이 구슬만한 게 떨어져도 농작물 다 없었어요. 농작물. 그냥 구슬만한 게 떨어져도. 그러면 주먹만한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차 밖에서 오는 차 어지간한 지붕 다 뚫릴 거예요. 한 달란트면 대략 한 30kg쯤 돼요. 이건 폭탄이에요. 이쯤 되면 이건 폭탄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박, 뭐 우리 시골, 뭐 도시에서도 그거 본 적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닙니다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우박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뭐 한지역, 뭐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박이 떨어져도 겁이 나요. 근데 30kg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우박들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진다. 천재지변도 이런 천재지변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21절 하반절.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죽는 거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비방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 비방하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맞죠? 심판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멘이 돼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건 뭐 멀쩡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확 틀려버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하나님 믿지 말자. 뭐 하나님이 이래? 무슨 기독교의 하나님은 희한하게 사람들 고통당하게 하고 전쟁 일어나게 하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전염병은 어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비방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많이 하시는 일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바알이 했다 그래도 되잖아요. 바알, 가나안의 신, 바알이 했다 그런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했다. 몰렉이 했다. 그것도 옛날 가나안의 어떤 신의 이름이에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기독교의 하나님 비방하기 딱 좋아요. 왜? 우리가 실제로 믿는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악행을 저지르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비방거리로 삼아 결국은 회개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 점점 말세가 되고 또 최후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들 혹은 그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권세들 혹은 어떤 좋아 보이는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점점 교회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할 때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지만 10년, 20년쯤 믿으면 어떠세요? 물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부과된 게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죠. 뭐가 부과되어 있어요?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단계, 자란 단계, 어른스러운 단계가 되면 뭐가 부딪혀요?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일부 구간은. 나중에는 브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지만 어쨌든 일부 구간은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신 거예요. 결국 목적지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힘든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편안하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안전의 욕구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안식은 있지만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도중의 길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 밖에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흑암처럼 보인다고 온통 재앙 가운데 우리가 그냥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로 그럴 때 환경적으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이 빛이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엔 종국엔 하늘나라에 올라가 우리 주님의 제단 앞에 놓인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결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을 막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